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구원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할 때에 우리는 보통 정의를 뭐 죄지은 자라 사람을 심판하고 또 뭐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정의는 이제 소극적인 거죠. 사후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바로 그러한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후적인 정의 개념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자격이 안 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의냐? 그게 왜 정이냐?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왜 정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의로운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줄 때에 뭐 구조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아래에서 그렇게 억압받고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노예에서 해방시키듯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로를 타면서 산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거기에서 억압당하고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도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일종의 우리가 사실은 이제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은 사기꾼에게 쏘가서 그런 것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자신은 죄인이지만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그 사기꾼의 범죄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죄를 처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마치 우리가 그러한 범죄의 피해자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전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사랑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고 또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래서 또 우리 자신에게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숫자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그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빚진 것은 100데나리온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의 60만 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0억 원의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60억 원을 말 그대로 공짜로 주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만 달란트는 조 단위가 넘습니다만 이제 비율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60억 원을 공짜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10,000원, 100데나리온은 10,000원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1만 달란트가 60억이라고 하면은 60만 배니까 100데나리온은 10,000원에 해당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0억 원을 공짜로 은혜로 주시고 그 중에 10,000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우리가 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복음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항상 그것을 먼저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서 나누어 준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6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공짜로 주셨는데 그 중에 10,000원도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아까워한다면은 그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60억 원을 공짜로 받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10,000원 주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죠. 뻔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염치가 없이 뻔뻔하게 굴면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서 야, 네가 그렇게 10,000원을 주면은 내가 60억 원을 주겠다. 내가 60억 원을 준 것에서 내가 60억 원을 줄 테니 그 중에 10,000원을 그 누구누구에게 주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음은 전하는, 그 복음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 산다, 복음을 전하는 제사를 산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데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비교하면은 이게 60만 배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가 더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 충만한 은혜죠.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 우리의 죽을 육신의 생명은 사실은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제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께 앞에 나갈 때에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내가 이미 어느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 은혜를 사실 현실적으로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은혜에 지극히 티끌만한 부분도 우리가 사실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소망이란 것, 복음의 소망이란 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체험할 은혜가 우리 앞에 무한하고 영원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내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또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기쁨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은 하나님께 받고 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받고자 하지 않고 주고자 할 때 그렇게 바로 복음을 따라 사는 은혜고 그것이 나에게 참된 사랑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받고자 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은혜를 베풀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갚거나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자꾸 뭔가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기 쉽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뭐 자식에게 뭘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사랑의 기쁨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충만히 받고 받는 것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받아야 돼.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주는 모든 것도 내가 다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다. 나는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바로 받고자 하지 않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라고 그 대가나 보상은 다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때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사랑의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9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했는가, 그를 이제 그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생명까지도 나누기, 삶을 나누기를 기뻐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제일 먼저 9절에서는 바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이 수고하면서 일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2장 9절에는 가르라고 해서 그러므로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제일 먼저 이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삶을 나누자. 이게 가족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정이 되자, 한 가족이 되자. 이제 그렇게 권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삶을 나누냐?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생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활 비용을 자기가 일해서 다 충당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온전히 주는 은혜,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 목숨이라는 것은 이제 삶을 나눈다는 건데 말 그대로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수고하면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기의 생활비를 자기 스스로 충당하면서 그렇게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이 복음을 위한 이러한 일을 하는 것도 사실 복음을 위한 고난의 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자기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는 그렇게 많은 경비가 필요하지 않은데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여행을 해야 되고 또 자기의 시간의 많은 부분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훨씬 더 많은 이 돈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2장 8절 말씀과 관련해서 또 이것도 2장 7절 말씀과도 이어집니다만 사도 바울이 다른 신약의 서신서에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일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일을 해서 그 번 돈으로 어린아이를 위해서 쓰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대로 7절에서 젖먹이는 엄마의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것이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자신까지도 내어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신을 내어 준다는 게 뭐
진짜 목숨을 뭐 필요한 경우에 또 바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자기가 밤낮으로 애쓰고 힘쓰고 일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대사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도 이제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숨까지 삶을 나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기본적인 사도 바울의 마음은 바로 부모의 마음,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복음을 전하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주는 기쁨, 주는 사랑의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나눠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가 자기가 수고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잘 자라는 그 모습을 볼 때 행복한 그것을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뭐 자식이 커서 뭐 잘 돼서 부모를 봉양하고 뭐 부모에게 많은 그 뭔가를 주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죠. 부모는 그냥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이 이제 기쁜 것이죠. 거기에서 진정으로 이 주는 기쁨,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로 사랑의 행복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늘 받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어서 또 그렇게 줄 수 있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 생명을 낳고 또한 양육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천국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또한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어 준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으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행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